네, 여전히 호주 멜번에 있는 최신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차 소리와 오늘은 바람 소리까지 많을 것 같은 밤인데요. 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말씀을 따라 인도받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오니 오늘도 언약 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역대상 17장입니다. 역대상 17장. 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보고요. 전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아멘. 사실 이제 다윗이 응답받은 이유 중에 제가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왜 응답받는 사람 응답받고 못 받는 사람 못 받냐,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시면 굉장한 어떤 깨달음을 좀 얻게 돼요. 오늘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위한 전을 지어야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단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이게 시편 78편 70절 72절이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그 이제 왕조는 결국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내 생명이 연한히 차서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솔로몬을 또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또 그걸 얘기해 봤을 때는 그냥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그래서 육신적으로 봤을 때 솔로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말씀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근데 솔로몬의 왕권은 영원히 견고하지 않게, 그 후대들에게 견고하지 않게 됐죠. 이거는 내 씨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그 씨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통치하실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맞죠? 성부 성자 그 관계를 또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그 영원한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할 왕권을 얘기하는 거죠. 나단이 이것을 모든 계시들을 다윗에게 말하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기에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냐 이거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나님 뜻과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통하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시거나 깨닫게 하시거나 우리의 길을 알게 하십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이제 응답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기서 나단이 전달해 준 게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거랑 같은 의미라고 보셔도 딱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의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와 책임을 하나님은 이제 가지고 계시죠.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다 묶여버려서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원래는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자꾸 고통 가운데 들어갔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 있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를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이때 다윗은 뭐 메시아를 통해서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100%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고백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 속에서 아시다시피 다윗은 그 왕권을 주시고 왕권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는 어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 그런 중심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드렸던 이제 사모늘에 대한 이제 말씀들을 여러분 보시면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오늘 말씀, 오늘 기도, 오늘 전도 이런 거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아브라함이 종에게 맹세시키면서 뭐라 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지 마라. 내 아들을 고향으로 데려가지 마라. 그러니까 내 아들을 고향으로 데려가지 마라가 이제 첫 번째 명령이었고, 그리고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서 데리고 와라. 그가 안 오려 그러면 그냥 이제 내가 너에게 얘기한 게 별로 의미가 없지만 그가 오고자 한다면은 이제 내 아내, 그 아들의 아내로 이제 삼으라고. 다만 아들을 데려가지 말라고 이제 신신당부를 합니다. 왜냐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셨고 이 땅과 내 후손에게 이제 이 땅을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언약을 믿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언약대로 이제 미션을 가지고 이제 종이 갈 때 기도를 한 겁니다. 그 언약을 잡고 이제 말씀을 잡고 미션을 잡고 기도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미리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제자죠. 그 종이 아브라함이 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현실 사실을 다 얘기해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순적히 여셔서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나의 그 낙타에게도 이제 물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아가씨라면, 그렇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아가씨라면 참 주인의 아내로 참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근데요, 참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전도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잡고 현장 가서요, 강단에 주었던 언약 속에서 하나님 이런 사람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미션 잡고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분명히 강단에서 이런 부분 잡았는데 하나님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사람 정말 살리게 해주세요. 근데 강단 말씀에 딱 맞는 사람 만났다, 그럼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이번 주에 말씀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런 사람 찾아가라 그러는데 당신이 보니까 이 사람이다, 혹시 당신 혹시 이렇지 않냐 라고 했을 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돼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사실은 이야기를 해서 내게 물 좀 달라 했을 때 물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물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다 주는 걸 보면서 네가 네 집 딸이냐 하고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친족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제주도에서 녹음한 적이 있었는데 제주도만큼 바람이 오늘 붑니다. 어마어마하게 바람이 불어서 사실은 이제 녹음한 퀄리티가 어떻게 될지가 대충 예상이 되거든요. 막 바람 소리 막 들어가고. 예, 근데 실내는 좀 너무 시끄럽게 또 할 수가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좀 이렇게 녹음하는 거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사모늘이라는 거 너무 신비한 겁니다. 주인의 인도를 받을 때 여러분, 그래서 항상 질문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생각하시면서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주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시거든요. 저는 말씀이 정확하고 하나님 정확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보다 하나님은 더 정확하시고요, 정확하게 모든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금요일 지금이 그 시간표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만을 만났대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희한하죠. 요런 이제 제목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 제목은 그냥 단순하게 나온 게 아니라요. 사실 제가 내일 이제 또 캠프 하지 않습니까? 또 캠프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주실까 생각을 딱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이 이제 전도선교 세계복음화를 놓고 중요하게 내일 이제 현장 속에 이 응답 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세계를 사실 움직일 만큼 훌륭한 인물들 많이 있는데 약물 중독에 빠져서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엘비스 프레슬리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중요한 뭐 가수, 배우 이런 사람들 세계 움직였잖아요. 근데요, 이들 중에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자살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정확하게 못 받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복음 못 받은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아이들의 뜰, 사실은 이제 헤롯 성전은요 많은 뜰이 있었는데 헤롯 성전은요 뜰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뜰에서 기도도 하고 그 뜰에서 아이들도 인턴십 시키고 그 뜰에서 사실은 많은 것들을 했는데 이런 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실 때 사실 여자들에게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사실은 성전,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전은 하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한 대로 무너졌거든요. 그 성전은. 그죠? 원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없는 성전인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증거하는 게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다면 예수님을 주인 삼고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인도받으시고 치유받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셔야 되죠. 이건 복음을 누린다는 겁니다. 치유 중에 치유는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서밋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치유받은 만큼, 묵상되는 만큼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서 237 세계복음을 향해서 전도선교를 향해서 뛰어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를 안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도 하셔야 되고요, 교회를 통해서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요 응답과 상관없으니까 저주재앙이 다 온 거예요. 사실은 이 응답이 나에게 어떻게 올 것인가, 요거를 놓고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많은 걸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가 도망갔었잖아요.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오셔갖고 하신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고백 3번을 받으십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의 가장 큰 약점, 베드로의 가장 큰 어떤 묶였던 부분, 예수님을 부인했었다는,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었다라고 하는, 본인도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미션을 주시죠. 그 특히 후대에 대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죠? 바울도요, 회당에서 굉장히 많은 후대들에게 메시지를 줬죠. 특히 이제 디모데 같은 TCK, 이제 디모데 같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 그 가정인 이런 이제 케이스, 이런 자녀를 제대로 키워서 유대인도 살리고 헬라인도 살리는 제자로 키웠죠. 그것처럼요, 조지 밀러도 보세요. 고아를 이제 그 시대 고아들이 많으니까 이 고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키우겠다. 진짜 하나님은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모르고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금토일날 개인화 시키자. 근데 이제 그만큼 애들이 개인화할 시간이 없어요. 애들을 개인화 해줘야 됩니다. 그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3가지 복음화가 있는데, 첫 번째 과거 복음화입니다. 과거에 잡혀있지 말고 과거를 복음화해야 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과거, 하나님 떠나 나중심에 묶여 있었던 그 과거,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지금 은혜 받고 그것이 재해석되셔야 돼요. 복음으로. 예. 구원의 축복을 통해서 지금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왜 그걸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그래서 과거의 영적 문제 괜찮습니다. 그걸 끊어버리고 정말 후대가요, 완전히 어떻게 해요? 흑암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사단이 왜 잡고 있냐면 죄 때문에 걸고 있고요. 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하고 있고 나중심이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사단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상처, 묶여 있었던 많은 것들이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실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교회 와서도 다투고 사람들 인간관계에 걸리고 막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완전히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발판이 되거든요. 오늘 복음합니다. 그러면 과거가 발판이 되면 오늘 우리에게 아무 문제도 상관이 없죠. 근데 왜 문제가 상관이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사실은요, 우리가 조금요, 어려움이 왔을 때는 어려움 온 것처럼 보이지만 속지 마셔야 돼요. 어려움이 온 건 어려움이 온 게 아닙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 착각하는 게, 사람들은 자꾸 거짓말에 속아요. 거짓말에 속지 말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재해석했으면 재적용하셔야죠.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거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뭐 하셔야 됩니까? 어려움이 왔거나 문제가 왔으면 그것을 재적용하셔서, 아, 하나님이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하셨구나 라는 정확한 좀 답을 내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안 내시면요, 계속 걸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가정 문제가 어느 날 복음으로 재해석되는 가운데 이걸 왜 주셨냐, 아, 나 같은 가정 문제 있는 사람을 살리라고 주셨구나 라고 깨달아지니, 가정 문제 있는 사람을 살리게 되는 증명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오고 그게 미래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 복음화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어디를 가더라도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뭡니까? 과거, 오늘, 미래를 완전히 복음으로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답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세계보험화 하는 겁니다. 아, 뭐 인간관계 문제만 오면 맨날 걸린다, 이런 사람은 세계보험화 못해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실 가지고 있는 상처에 자꾸 걸린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전도 선교에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저도 솔직히 옛날에 그랬어요. 가정 문제만 오면 다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다 버리고 싶어요. 막 그냥 다 때려쳐? 하지마? 막 이런 생각 들더라니까요. 저도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한 분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너무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에 대해서 배신감 들면, 아, 진짜 다 때려치고 싶고 보기도 싫고 없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나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뭐고 질문 전혀 안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걸려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찾으니까 그게 축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같은 이렇게 문제 겪고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오늘과 미래를 완전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준비하는 게 미래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는 결국 과거를 완전히 뒤집고 오늘 완전히 재해석 재적용 해버려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갖고 있는 것을 세계복음화는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3가지 도전하시면 됩니다. 뭐죠?
첫째는 6일 캠페인이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 예수님을 따라가 보자. 예수님이 원하는 걸 해보자. 여러분, 주일날 강단 받은 거 가지고요, 강단 안에서 질문하시면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 주시는 것 말씀대로 또 주님은 또 어떻게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인이 뭘 원하시는가. 두 번째,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화되는 것, 그 개인화된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재해석하는 이 축복이 내 생명, 내 영혼, 내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시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주인 바꾸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증거 주십니다. 또 셋째는 갈수록 이상해지는 세상으로 후대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대를 개인화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제자화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개인화 되고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후대에게 증인으로 서서 개인화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이 여러분 응답받을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뭐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시달리는 것을 완전히 뒤바꾸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인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호주에 있지만 저랑 같이 메시지 나누시는 모든 분들 놓고 또 기도합니다. 메시지 카드를 좀 못 보내드리는 분들도 개별적으로 뭐 있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못 보내고 있습니다. 캠프 인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좀 많이 바빠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같이 또 이렇게 인도받고 우리 현장 사역 함께 하면 되겠습니다. 기도로 여러분이 함께 저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그 현장의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완전히 인도해 나가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